여러분, 사랑의 믿음이라는 단어 혹시나 들어보셨어요? 사랑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사랑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그 사랑의 믿음이 약하고 쉽게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걸핏하면 다시 죄의 길 가운데 서게 되고 다시 세상 가운데 기웃기웃거리며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물맷듯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통을 받게 되면 더욱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앙 생활을 하니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와 축복만 넘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도 사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요. 믿는 사람도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사랑을 잊어버릴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그 죄 가운데 빠져 살아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힘듦이 생기면, 그리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사고가 발생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꿈틀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면 다행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원망의 마음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에게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말지. 왜 응답을 주셨다가 이런 또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의 입술을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증표를 받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지라 고통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무기력해지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놓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걸어가는 첫 걸음을 띄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자유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종이 아니라
종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홍해의 광야길을 건너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일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손에서 건짐받을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그들이 아멘하는 그 순간, 아멘하며 그 발걸음을 뛰는 그 순간 기적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신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멘하며 순종할 때의 그 기적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멘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시고 한 발짝 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시고 한 발짝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광야 땅 가운데 딱 세워 놓으십니다. 광야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서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예비해 놓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이건 밤이건 늘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증표를 그들 눈앞에 딱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두렵고 떨리겠죠.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그 증표가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보여주니 그 길만 바라보며 나아가라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앞길을 밝혀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증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종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을 비추어 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라는 그 증표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앞길 가운데 불기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을 세워주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뭐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의 증표를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세워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꼭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딱 세워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더 나아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합니까? 모세를 붙잡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렇게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사라지게 되고 그들은 이제 원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광야에 있지 말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훨씬 낫겠는데 왜 우리를 꼬드겨서, 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원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속담이 하나 생각났어요. 어떤 속담이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그렇게 죄에 빠져서 종노릇하며 자유도 없이 억압하며 매일매일 힘들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줬더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다 보여줬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먹을 것을 다 주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나를 건졌냐고. 그냥 종노릇하게 냅두지 뭐다로 나를 건져 주었냐고 원망하는 그 모습이 속담에 딱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다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면서 무엇을 집어넣냐면 테스트라는 훈련의 과정을 넣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홍해와 믹돌이라는 도시 사이에 비하히롯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고 하시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징태양난에 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군대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고요. 더 나아가 맞은편에 보면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맞은편에 애굽 군대가 딱 보이는 그곳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딱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딱 그들을 놓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다면 그곳에 놓지 않으시겠죠. 그들의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곳,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놓으셨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의 증표를 입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에게 모세가 찾아가 말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좀 보아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시고 광야같이 막막한 그 인생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표를 제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과 어려움, 그것이 찾아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원망을 행하는 그 입술을 허락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요,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그 두려움은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 원망은 어디로 나오냐면 입술로 나오게 됩니다. 입술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죄가 되고요, 죄의 그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혹여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그리고 걱정, 의심, 염려, 그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이것을 입술로 원망으로 내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원망으로 내뱉는 그 순간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여나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 그런 것이 찾아온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원망의 마음이 탁 든다면 그 원망을 입술로 내뱉지 마시고 그때에 하나님께 나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증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요.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세상의 그 방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을 둘러봐도 막막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원망의 입술이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싸울 터이니 너희는 나를 좀 믿어라. 너희 마음 가운데 원망을 다 거두어내고 나의 일하심을 좀 봐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내 주장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인의 삶에서 건져주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걸어가다 보면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때론 그것을 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 원망의 입술 행동을 하여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사랑의 증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고개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십자가, 고개를 들면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보입니까? 길을 가다가 고개를 들면 수많은 십자가가 보이고, 예배당 가운데 나오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더 보이고,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내 가슴밭에 새겨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 그 확실한 증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우십니까? 낙심이 찾아옵니까? 원망이 물밀듯 밀려옵니까? 그때에 잠잠히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싸우십니다. 악한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싸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